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12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이 회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회개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는 왜 필요합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저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때 기독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떤 이해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결코 가볍게 다룰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철저해야 하고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가만히 두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죄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죄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죄는 반드시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다면 반드시 어떤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와 죄는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몸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로 이끄는가 하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 이거 어떻다는 겁니까? 능동적으로도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한다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불순종과 수동적 불순종,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순종할 마음이 단 1%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공통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민수기서는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당합니다. 이거 한마디를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모세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세가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구약의 성도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두 가지 회개할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으로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 미움, 정죄, 교만함,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죠.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큰 죄악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무엇과 무엇에 대한 이해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가 꼭 필요한데 무엇과 무엇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까?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해당될까요? 죄의 열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죄의 열매로 접근하면 그 가지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죄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죄의 열매들은 어디에서만 맺힐까요? 죄의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뿌리, 근원, 그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먹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에덴에서 삶을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하며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온전한 행복으로 가득 찬 곳이 에덴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행복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화를 낼 겁니다. 네, 화를 낼 겁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해가 지고 난 깜깜한 밤에 여자들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밤 11시가 되어도 새벽 1시가 되어도 여자들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생활하는데도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몸을 무리하면서까지 몸을 사용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한들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몸만 상하는 겁니다. 몸만.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한두 곳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실한 삶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해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시죠. 좋은 환경이 사람을 망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이 자란 자녀들 있죠?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인격이 망가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면, 고난을 모르고 살면 어떤지 압니까? 더 감사거리가 많지 않고 더 불만족스러움이 더 많습니다. 조금만 그보다 못한 환경만 맞아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는 하루도 감사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자라나는 성도의 아이들을 보면 인격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다 어떤 삶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쓰나미같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별표를 한 100개 쳐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간다고 하죠.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의 대상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다른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극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에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느냐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뚜렷한 증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사랑의 결정적 증거는 한번 따라 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뭘 사랑하는 거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100% 돈의 노예로,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돈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분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극단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중첩되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돈을 섬기며 돈의 노예로 돈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겸할 수가 없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며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뽐내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거칠애에 목숨을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갖죠.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는데, 그러한 소유의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는 우리 최동수 선교사님 얼마 전에 오셨죠? 선교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선교 나간 지 20년 되었는데 선교 나간 지 20년 동안 저는 옷 한 벌도 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2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옷입니다. 거칠에 자랑거리가 없는 겁니다. 교만하며 이웃을 비방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가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없죠. 불행을 외치죠.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랑이 없습니다. 화해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상대를 경멸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흥청망청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나운 사람들이 있죠. 성이나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며,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자기 사랑에 빠져 이기적으로 돈만 밝히며 살아가는 사람 다 뭐하며 삽니까? 배신하며 삽니다. 다 배신합니다. 성급함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만하며 우쭐대며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의 쾌락에 흥청망청 다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별표를 많이 쳐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죄의 물결이 쓰나미같이 우리의 키 몇 배로 몰려와서 우리의 인격을 덮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온갖 더러움이, 죄악됨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성경적인 회개는 무엇을 회개하는 것일까요?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답니다. 한 60대 정도 되셔서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의 모습들을 깊이 깨닫고 나서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가장인 그 성도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는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하지만 죄의 뿌리가 되고 죄의 근원이 되고 죄의 나무가 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죄를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사랑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온 힘을 다해, 힘을 모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데 그것은 다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죄의 형태죠. 삶의 형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몸과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기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요?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하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주인이 되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죠.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내려오고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우리 자신, 자기 사랑하는 그 자아가 죽어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참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죠.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불신자들이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불신앙은 다 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회개 이후의 거룩한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은 단순히 회개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삶은 어떤 삶으로 살도록 하냐면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거룩해지는 방법 이런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100%입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이 없으면 마음대로 삽니다. 이 100%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입니다.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만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자리매김하여 늘 주기적으로라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성도라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사랑장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가지 예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방언하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성도들? 그런데 방언도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떤 소리라는 겁니까?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국악의 꽹과리가 이 국악을 이끄는 이 리더인데요. 소리가 막 깽깽깽깽깽 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언이라는 은사에도 사랑의 요소가 빠지면 어떻습니까? 귀를 때리는 소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소란스럽게 하는 소음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 박사학위가 있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들이라면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믿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생명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하죠. 바울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온몸을 내어주는 봉사를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봉사하시죠? 그런 봉사가 참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한 상태에서 봉사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분명하죠. 사랑을 가지고 섬겼느냐, 사랑을 가지고 행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지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된 수고가 되는지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제가 왜 사랑장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지 압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의미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다 뭐하냐면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평생 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도 행하고 평생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빛난 가치로 자리매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필요성이죠.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나의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고집을 피운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거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를 통해 생각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기도를 통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정욕과 자기 사랑과 온갖 더러움으로 다 물들어 있죠. 이런 죄를 계속해서 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합니까? 세속적 가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그런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뿌리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죄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의 열매에 대해서도 민감하지만 죄의 뿌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의 뿌리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대상이 정말 잘못된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형태인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삶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잘못되어진 마음과 생각을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정화시킴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믿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